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만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너희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너희도 사랑할 수 있으면 해봐, 옵션을 주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 반드시 사랑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2절에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하게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게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대요.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이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대요. 그런데 사랑을 보십시오. 물론 외사랑 짝사랑도 있기는 하지만 사랑은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라라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그 사랑을 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주셨어요. 우리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용하라고 보내준 선물 아니고, 미워하라고 보내준 선물 아니고, 각자 알아서 살라고 선물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공동체, 바른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그 사랑하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시대를 가면서 이 공동체성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핵가족화됩니다. 점점 혼자가 편한 시대가 됩니다. 1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굳이 공동체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 만큼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까 고속도로 휴게소 이야기했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요, 혼밥존이 있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자리예요. 전부 다 벽 보고 거기다가 콘센트에다가 핸드폰 하나씩 해놓고 혼자 밥 먹는 존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어색하더니 이제는 거기는 그냥 오히려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고속도로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느덧 가까이 왔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사무실에 있다가 또 식사하려면 요 주변의 식당들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종종 새로 생기는 식당들 있잖아요. 어떤 맛일까 궁금한 마음 가지고 새로 생길 때 가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생기는 식당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벽 보고 밥 먹어요.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밥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부 다 삥 앉아가지고 그냥 혼자 음식 받아서 혼자 먹고 올려놓고, 그게 우리 여기 1층 건너편 요즘에 생긴 가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전부 다 이제 점심시간에 지나가다가 그 안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핸드폰 앞에 놔두고 혼자 앉아서 밥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시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편한 시대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으며, 내가 가고 싶은 것 가며, 자기 개인 중심의 편안한 삶이 그렇게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요, 신앙생활에도 어느덧 찾아와 버렸습니다. 여럿이 있는 게 불편합니다.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이제는 귀찮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가고, 드리고 싶은 예배만 드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내가 찬양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찬양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고, 이러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신앙생활도 혼자 합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혼자 예배합니다. 굳이 교회에 가가지고 나를 알아보고 내가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불편함을 누리기 싫어서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교회는 들어오면 딱 티가 나잖아요. 저 사람 새로 왔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니 오지 않아요.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뒤에 앉아서 그 사람이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냥 편안함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다 오고, 거기 가서 울고 오든 소리 지르고 오든 알아서 자기가 하면 아무도 신경 안 쓰니 그런 데가 선호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혼자 예배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들도 정말 많아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이제는 혼자 예배하는 게 좋으니까 핸드폰 들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굳이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왜 힘들게 그런 척해야 되고, 내 슬픈 마음 표현도 못하고 웃으면서 나는 저기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야 되고. 근데 꼭 우리 저기 회장님 같이 이렇게 다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이게 지금의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가 그렇게 교회 안에도 찾아와 버렸습니다. 예, 물론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할 수 있고요, 혼자 있는 것이 시간 절약도 되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혼자 있으면요 사탄이 신방 와요. 혼자 있으면 언제나 사탄이 신방. 하나님이요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요,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함께하라고 배필을 만들어 놓으셔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혼자 있을 때 넘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 죄 짓고 혼자 있을 때 넘어집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요 하나님이 신방와요. 오늘 본문 보세요.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함께 있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있는 거. 그래, 우리 바른교회가 2025년을 살아가는 이때,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혼자 사는 것이 편안한 이때에 함께 있는 즐거움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그래요?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과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딱 느껴질 때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환우인 분들을 이름을 적어놓고 7번의 특심 기도회를 했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마음을 정하고요, 2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이 강단에서 제가 강대상을 미루고 여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2시간 기도를 하는데요, 뒤돌아서 누가 기도하고 있나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누가 와서 기도하나 쳐다보고 싶은데요, 또 목사가 앞에서 기도가 쳐다보면 또 눈 맞춤이 이상하잖아요. 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같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뒤에서 같이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는데요,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이 다 되어지면 이제 다 기도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시죠. 그러면 기도 소리가 또 줄어들어요. 10시쯤 거의 다 되면 제가 일어나서 다 간 예배당을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차 기도를 하는데요. 늘 이 물병을 들고 와서 제가 마시면서 기도했었거든요. 목이 타서. 근데 그날은 이걸 안 들고 온 거예요. 근데 한 20분 정도 남았을까? 너무 갈증이 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물을 좀 들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뒤를 돌아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부부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니 집에 갈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그거를 바라지는 않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냥 옆에 있는다라는 그것이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위로구나. 누군가가 나와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위로고 행복이구나. 위로고 행복이구나.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외로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함께 마음이 맞아서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성장해가는 성도가 내 옆에 있다라는 건요, 정말 복이고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나에게는 힘이고 나에게는 위로고 나에게는 복이에요. 정말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에게,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냐? 살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아끼지 않고 해줄 수 있는 친구 5만 있어도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그런 친구 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저는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에요. 인터넷 SNS로 만나는 친구들 말고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많지 않을걸요. 특별히 그 친구들이 세상에서 만난 사회적인 친구들이 아니라 같이 천국 가는 동지로서의 친구라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함께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울어줄 수 있고 살아줄 수 있는 친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바른교회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안진 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글이 있습니다. 다 길어서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질환지교, 공자가 친구의 관계를 이 질환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지초와 난초가 만나면 그렇게 향기롭대요. 지초는 지초대로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고요, 난초도 난초대로 있으면 별 볼 일 없는데 지초와 난초가 만나서 질환이 되면요 그렇게 향기롭대요. 그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혼자 있으면 그냥 별 볼 일 없고 너 저 사람의 인생도 혼자 있으면 그저 그런데 둘이 만나면 그렇게 향기로워진다는 거죠. 그게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런 친구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썼어요. 길지만 제가 몇 군데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영원히 없을수록 영혼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인품이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생길 필요도 없고 수수하나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때로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하게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바른교회가 이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또 내 옆에 앉아있는 공동체가 이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Aliving Church, 교제로 살아있는 교회 선포했습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서 가정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되살아나고, 나라가 되살아나고. 되살아나는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래, 교제구나. 성도 간의 교제함으로 우리가 뭔가 움직여서 되살아날 수 있겠다. 셀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우리의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그 교제로 살아있음을 증명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이 글자가 뭔 줄 아시나요? 보여주세요. 이거요. 뭐예요? 사람 인자죠. 근데 이게요,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상형 문자입니다. 사람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항상 둘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미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이야기하자는 목적격. 나, 미예요. 나입니다. 그런데 이 나 안에도 우리가 들어있는 것 아십니까? 해가 떠올라서 저 미자라는 글자에 그림자가 비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위, 우리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어요. 사람 안에 언제나 두 사람이 있었고, 나 안에 언제나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 좋아하지 않아 하시고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시편 1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가 함께 동거하고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줄 아느냐. 함께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안에 누가 계시대요? 예수님이 계시대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두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니 여러분 복 받는 거잖아요. 그거 정말 좋은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진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셨고요. 함께 있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혼자 있으면요, 의심이 되고요. 혼자 있으면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요. 혼자 있으면
불평이 생기고 혼자 있으면 딴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있으면요 내 입을 열어 대화하다 보면요 기도 제목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나누어져서 간증이 나누어지고요. 나의 필요를 내놓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이 나눠지고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안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소그룹, 이런 구역,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 아무리 혼자가 편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구역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역으로 모이면요 어떤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실 일 없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겠죠.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있으면요 모여서 교제가 살아나잖아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얼굴이 빛나져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자라난다고요. 여러분 절대 독불장군으로 혼자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린다고 내 신앙이 자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10년 20년 교회 문턱만 밟아봐야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밝게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전도서에 잠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철이 있습니다. 끝이 무뎌졌습니다. 칼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갈기 위해서는 또 다른 철이 필요합니다. 칼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부싯돌로 갈듯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너무나도 무뎌져 가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보니 성령의 검이 무뎌져서 더 이상 신앙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에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친구 성도와 교제함으로 인해서 나의 그 칼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빛나게 되는 겁니다. 구역에 와가지고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의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와 함께 하다 보니 어두운 얼굴로 갔다가 환한 얼굴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소모임입니다.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그 모임이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운 모임으로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나의 어두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 애들은 이런 일들이 있고 직장은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 듣고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다 보니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고 내가 힘이 빠질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끌고 갈 수 있고.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사람이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함께하는 두 사람이 그를 붙잡고 지나가게 합니다. 살다 보니 가운데 사람이 구렁텅이에 빠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앞뒤 사람이 또 붙잡고 가니까 그 어려움도 건널 수 있습니다. 잘 건너왔다 봤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어려움을 처하네요. 내가 그를 붙들고 함께 가니 그 사람도 안전하게 건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이거예요. 기가 막힌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셀 때는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더 힘써주고 더 나눠주고 애써주다가
모르잖아요. 살다가 우리에게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고는 왜 우리에게는 힘든 일 없겠습니까? 힘들 때는 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나와 함께 하여 주니 또 거기를 넘을 수 있고,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고 그게 소그룹이고, 하나님은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라. 저 사람이 빠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나만 안 빠지면 돼, 그런 개인적인 게 아니라 함께 그런 교회 되어라.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구역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사이클 선수 중에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미국 분이 있습니다.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있었는데 그 암을 극복하고 사이클 선수가 돼서 가장 유명하다는 뚜르 더 프랑스라는 그 사이클 대회에서 7년 연속 1등을 해요. 엄청난 기록이죠. 암 환자가 그걸 극복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이후에 뭐 약물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인데, 그분이 늘 1등을 할 때 늘 세상은 1등만 기억하잖아요. 늘 그 암스트롱만 주목할 때 그 뒤에 따라오던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얀 올리히라는 분입니다. 그 선수는요 만년 2등이에요. 늘 앞에는 암스트롱, 그러니까 완전 천적이잖아요. 쟤를 어떻게 뛰어넘을까, 이게 그 사람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경기를 하는데, 뚜르 더 프랑스에서 경기를 하는데 사이클이 지나가는 그 관중들이 쭉 서 있을 때 너무 환호하는 아주머니의 가방에 치여가지고 랜스 암스트롱이 자빠져요. 1등으로 가다가 확 자빠집니다. 뒤따라가던 올리히는요 찬스입니다. 이제 드디어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페달질을 해서 그를 제끼고 조금만 가면 이제 결승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올리히가요 그 자리를 맴돌면서 헛페달질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잘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러고 갈 거잖아요. 그런데 헛페달질을 하면서 그 랜스 암스트롱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랜스 암스트롱이 털고 빨리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같은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같이. 결국은 또 2등 했습니다. 결국은 또 2등. 안 기다렸으면 1등인데. 그런데 기자들이 너무나도 우스운 광경을 인터뷰한 거예요. 왜 거기서 기다렸습니까? 뭐 지금은 위대한 기다림이라고 많이 회자가 되고는 있지만 왜 기다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1등 하는 것보다 좋은 성적, 내 기록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달리는 것보다 함께 달리는 게 내 기록에는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려서 함께 가기로 한 겁니다. 진짜 스포츠맨이잖아요. 실화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데 함께 가려면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럼 더 멀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셨어요. 바른 교회. 좋든 싫든 하나님이 묶어주신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것도 너무 커서 이제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리더들이 훈련하고 그들과 함께 5명 내외로 같이 신앙생활하며 기도하고 교제하고 잘 활성화되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되살아나게 하는 그 은혜의 경험,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내 얼굴이 빛나게 하는 그 은혜를 그 구역에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어떤 유익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함께 모이면요 내가 치유되고 회복돼요. 내가 고쳐진다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딱 맞닥뜨려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지? 나에게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런데 구역이 있어서 그 문제를 들고 힘겹게 내 문제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꺼집어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나도 그래. 동병상련. 나도 그래.
그래서 마음이 조금 나만 그러주니까 쟤도 그런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이야. 아이고, 쟤보다는 낫네. 그나마 괜찮다. 그래서 어려운 마음 가지고 왔다가 마음을 열고 터놓다 보니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에서 주는 유익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령이 거기 함께 계신다고 하잖아요. 뭐 하시겠어요? 우리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 닦아 주시고 우리 어깨 토닥여 주시고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런 귀한 자리에 여러분 회복돼요. 그렇게 함께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함께 하면요, 사명이 회복돼요. 혼자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함께 나누어지더니 사명이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사명은 뭐냐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구역으로 모여가지고요, 전도하자. 우리가 5명인데 1명만 전도하자, 2명만 전도하자. 그래서 10명이 돼서 또 구역이 하나로 나누어지고 지상 사명을 이루어지는 장소가 됩니다.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꿈을 꿔요. 우리가 물론 선교지를 정해서 교회가 선교지를 돕고는 있지만 이제 우리 구역이 좀 잘 정착되어지고 안정되어지면 구역 1명당 선교사님 1명씩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그 교회 구역이 책임지는 거예요. 구역이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가 돕는 일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사명이 회복되는 곳이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는 그런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구역,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머리도 좋네. 내 다음 주부터 구역 모임 하려고 저런 설교를 미리 하시는구나. 예, 맞아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의 직무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목사의 직무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저의 직무예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말씀도 가르치고 잘 못하면 깨우치게 해가지고 성도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거 제 직무고요.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제 직무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악역이잖아요. 괴롭혀야 되잖아요. 아유, 기도에 나오셔야죠. 아유, 제자 훈련도 하셔야죠. 아유, 뭐 소그룹도 하셔야죠. 저는 제 직무를 다할 뿐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물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성도들 맡겼는데 직무 얘기해가지고 그 성도 팽팽 놀다 왔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봉사일을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서, 불편하더라도 불편하죠. 혼자가 편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빛난다고요.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사명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귀한 자리에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정말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예, 둘이 함께하면요 좋은 상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라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멘. 한 사람이면 패예요. 근데 두 사람이면 싸울 힘이 생깁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대요. 누구의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고백은 뭐냐면요, 함께하니 참 좋다. 함께하니까 너무 불편하다가 아니라 함께하니 참 좋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런 우리 바른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